먼저 교회란 무엇입니까? 하는 문제입니다. 교회란, 다시 말해서 무엇이 교회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그러면 이렇게 떠오르는 그림이 있나요? 예, 십자가가 있고, 할 수 있으면 또 아주 예쁜 그런 예배당, 교회가 건물이 생각나겠죠. 많은 분들이 교회 그러면 이제 그렇게 십자가가 있는 그 건물을 생각을 하죠. 하지만 사실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 교회란 건물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교회란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교회란 뭐냐면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예배당,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건 예배당이죠. 교회, 에클레시아,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사실 성도들이 모이는 곳, 모여 있는 거기가 교회란 말이죠. 사람이 교회인 것이죠.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나요? 우리는 그동안에 교회 그러면 건물을 생각했는데, 정말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건 예배당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런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하는 문제이죠.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18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의 배경 보면 이게 어떤 말씀이냐 하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막 전하고 다니실 때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주님이 물어보세요. 한번, 야,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더냐, 누구라고 하더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용감하게 손을 들고, 예수님은 죽었던 이전에 이 세상에 왔던 선지자 중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다시 이 세상에 왔다고 얘기를 하네요. 어떤 분들이 엘리야가 다시 왔다, 이 엘리야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가 손을 들더니, 얼마 전에 바른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전하다가 목 베어 죽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들어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물어보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따라서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뭐를 한 거예요? 고백을 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게 베드로가 복 받으면 조금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별로 반가워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네가 스스로 안 게 아니라, 네가 똑똑해서 안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거다. 아멘.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베드로라 이 말은요, 베드로라는 페트라거든요. 페트라.
네가 페트라다. 이 페트라란 뜻이 무슨 뜻이냐면 반석이라는 말이에요. 그래, 네가 페트라다, 반석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반석 위에, 이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누구 교회? 예, 내 교회. 그러니까 누구 교회? 예수님 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세운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또한 내 교회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집중해 봐야 되겠죠. 내 교회.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면 하나님의 교회 그랬어요. 교회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교회이다 그 말이에요. 요즘에 이렇게 가다가 보면,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들이 많이 있죠. 들어들 있죠. 그 하나님의 교회하고는 다른 겁니다. 거기 그 하나님의 교회란 무슨 뜻이냐면은 안상홍이 하나님이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실은 뭐냐면은 안상홍의 교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 교회인가 보다 그러면은 교파가 좀 다른가 보다, 우리는 장로교회인데 거기는 그렇게 좀 다른가 보다 그러는데 전혀 우리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멘. 여호와만 하나님이라고 믿는데 거기는 안상홍이, 충청도 고향이 충청도예요. 그 안상홍이 하나님입니다 하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잘 구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교회이다 그랬어요. 왜 그럼 예수님께서 왜 내 교회라고 하셨을까요? 내가 세운다, 베드로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교회가 생겨지게 된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결과 생겨진 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다면 교회는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말씀처럼 떠나지 않고 오순절날 어떻게 해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거기가부터 이제 교회가 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냐 하면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 즉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게 교회인 것이죠. 자, 이런 교회. 그러면 교회의 변천사를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교회가 있었을까요? 아브라함 때도? 아브라함 때는 교회가 있지 않았어요. 그때는 뭐가 있었어요? 제단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단. 그때는 교회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어. 그때는 뭐가 있었느냐? 제단이 있었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단 위에 제단을 쌓고 이삭도 제단을 쌓고 제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제단 시대에서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뭐를 받느냐 하면은 성막에 대하여서 계시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는 제단 돌 놓고 뭐 이렇게 제단 섬기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 주신 계시에 따라서 어디에서 이제는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느냐 하면은 바로 이 성막에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시작해요. 제단 시대는 끝나고 이제는 성막 시대가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막 시대로 쭉 가다가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솔로몬 시대에 와가지고 성전을 건축을 해요. 물론 스룹바벨도 뭐 성전 건축하고 뭐 이런 이제 역사적인 배경들이 좀 있지만은 솔로몬이, 우리가 대표적으로는 솔로몬 성전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는 양을 잡아가지고 어디로 가요? 제단으로 가지 않고 회막으로 가지 않고 성전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자, 이게 어디까지 오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계시는 당시까지 옵니다. 성전 시대가. 그래서 예수님도 성전에 가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몇 살 때? 숙제로 좀 남겨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알아. 자,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시러 이제 가시거든요. 할례 몇 살에 받아요? 네,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얘기해버리면 내가 별로 할 말이 없는데 집에 가 찾아보세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전에도 성전을 출입하셨을 거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출입하셨다. 예수님 계실 때까지. 이 성전 시대가 어디까지 오느냐면 AD 70년까지 옵니다. 로마에게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완전히 파괴돼 버리죠. 자, 그러는데 성전이 있으면서 그때 당시 예수님 시대에 또 뭐가 하나 있었냐면 회당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회당이 필요했던 이유는 디아스포라들 때문에 특별히 회당이 필요했어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이 회당에서는 제사의 개념은 제사를 지내지는 않았지만 거기서 뭐를 했느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기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계속해서 어디 갔어요? 회당에 가거든요. 다니면서. 그러니까 이제 70년 되니까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회당 시대를 넘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서부터 교회가 모여지기 시작하고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됐다. 자, 그런데 이러한 교회에 대해서 어느 교회가 정말 말씀에 근거한 교회이냐, 정말 어떤 교회가 말씀에 근거한 교회이냐 하는 논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천주교와 개신교 사이에 끊임없이 진짜 교회가 무엇이냐, 어디가 진짜 교회이냐 하는 논쟁이 이어지고 있어요. 바로 그 근거는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하면 바로 이 말씀, 여기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봐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베드로에게 교회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냐면 일대 교황, 그리고 다음에 이제 2대 교부들 쭉 내려오겠죠. 교부가 2대 교황, 3대 교황 이렇게 해서 이제 교황 시대로 들어오면서, 교부 시대를 거쳐서 교황 시대를 들어오면서 이렇게 대를 이어서 쭉 내려오고 우리가 그걸 받았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교회의 토대를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하면서 방점을 어디에 찍어요? 사람에게 찍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 자, 그래서 교회를 사람 위에, 베드로 위에 세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통을 이어받았으니 우리가 맞다, 교회다, 맞는 교회다. 다른 데 잘못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웠다면 문제는 뭐죠? 이 말씀을 하시고 세우고 난 후에 베드로가 그 시간이 상당히 더 흐릅니다. 흐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부인해버려. 그것도 저주하면서 부인해버려. 아니 무슨 교회가 예수님을 부인해버립니까? 무슨 교회가 예수님을 저주까지 합니까? 다시 말해서 그건 교회가 아닌, 완전히 실패한 교회예요. 그래서 만일에 사람에게 방점이 찍히는 거라면 실패한 거다. 그건 교회 아니다, 이제 더 이상은. 그 교회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지금 있는 교황이 정통으로 베드로의 계통을 이었다고 장담할 수 있느냐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중세 시대에 와가지고 교황이 같은 시대에, 동일한 시대에 교황이 3사람인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3명. 다 자기가 교황이래. 다 자기가 베드로 정통이래.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서로 교황이라고 하던 세 사람이나 동시대에 교황이 있었단 말이에요. 누가 정통이냐 이거, 누가 베드로를 이받았냐. 그런데 두 사람은 가다가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은 완전히 역사 속에 사라집니다. 정죄를 받고. 그게 뭐냐? 어느 교황이 더 힘이 세느냐에 따라서, 힘의 원리에 따라서 힘이 약한 교황이 힘이 강한 교황에게 살아남지 못하고 도태가 돼요. 그러면 베드로의 정통을 이어받았다고 하는 게 힘의 원리에 의해서 그랬던 거냐? 옳음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 힘의 원리에서 의해서 그랬다면 그 교회는 오늘도 힘에 의해서 교회가 정통, 힘 있는 것이 교회냐 때문에 교회는 실패한 교회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개신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너희들이 잘못 판단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닭 울 때 3번씩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복급세를 맞추고 사람이 교회가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어떤 세력도 무너뜨릴 수 없는 교회를 세우신 것이다. 그 얘기가 우리 이제 개신교.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뭐죠? 고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신앙 진실한 고백. 다시 말해서 진짜 예수님을 받아들였느냐? 예수님을 진짜 영접을 했느냐? 아니, 그 교황의 계통을 따라서 오늘도 서 있는 혈통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영접해서 구원받는 것인데, 그래서 신앙의 진실한 고백이 있느냐? 예수님이 네 인생의 주인이냐? 실제로 받아들였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고 실제로 받아들였느냐? 여기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문제이지.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본다고요? 이거를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그 고백 위에 세우신 것이 교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개신교회는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요? 고백에 초점을 맞추고, 천주교회는 어디에 초점 맞춰요? 사람에 초점을 맞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황에게 엄청난 힘을 싣고, 개신교회는 고백에 전체를 싣는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당연히 우리는 신앙으로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영접해서 천국 가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지. 아멘. 아브라함 아씨이기 때문에 다 구원받고, 야곱 야씨이니까 다 구원받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추구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달라요. 조금 성향이 조금, 물론 우리 천주교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누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겠어요? 베드로를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뭐죠? 고백이 뜨거웠고 고백이 진실했고 예수님 앞에 회심을 했던 바울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다고 개신교에서 베드로를 배타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에 한 분으로, 사도로 완전히 인정을 하죠. 하지만 사실 약간씩 이제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는 방점이 찍히는 곳이 조금 그런 차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웠다.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죠? 교회,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교회는 누가 개척을 했다든지 또는 교회를 성장시킬 때 특별한 헌신을 했다든지 하는 것은 그분이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그분이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뭐죠? 세우신 분은,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그 일에 쓰임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한. 아멘. 이것이 바른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로 개척은 이제 누가 합니까? 목사님들이 하죠. 이 문제는 목사님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우리 교우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목사님들 입장 이제 주로 개척을 하기 때문에 개척을 한 후에 누가 이 교회를 세웠는데, 누가 개척해서 여기까지 성장시켰는데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나는 그 일에 쓰임받은 종입니다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 교회를 세우는 데에 개척을 한 지 30년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 교회에 출석한 교우 중에 28년 동안 그 교회를 출석한 교인이 있어. 25년 동안 출석한 교인이 있어. 오래 다녔어요? 안 다녔어요? 28년 다녔으면? 네? 아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는 거예요. 그 오래 다닌 거예요? 안 다닌 거예요? 오래됐죠? 이제 오래됐다고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빠질 수 있는 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교회를 여기까지 세워오는데 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내가 나름대로 교회를 지켜온 사람이야. 이런 죄예요. 목사님들도, 교회를 개척한 목사들도 죄에 빠질 수 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죄에 빠질 수 있다 이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나는 쓰임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아멘. 그러므로 내가 이 교회가 세우기까지 얼마나 역할을 한 사람인데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따라서 하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옳은 목사의 고백이고 이것이 옳은 성도들의 고백이다 이 말이에요. 이 고백을 넘어서면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또 교회를 오래 다닌 문제뿐 아니라 교회를 세워온 과정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요즘에 엊그저께 우리 노 회장님하고 잠깐 이렇게 임원들 모임이 있어서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 그 노 회장님 하시는 말씀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건축이 참 어려운 시대다.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건축이. 예를 들어서 100억 건축을 하려면 100억 들어가는 교회를 건축하려면 당회원들이 최소한 50%는 감당해야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그런 얘기. 당회원들이란 장로님들 말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그 교회에 100억짜리 건축을 하게 되면은 당회에서 50억은 헌금을 대야 된다. 장로님들 사이에서. 그래야 한 반 정도 가지고 나머지 가지고 교인들 간에 헌금을 다 참여를 해서 교회 건축을 갈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는 뭐 그렇지 않아서 그런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은 그랬을 때 내가 우리 교회를 세우는데 나름대로 내가 헌신을 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때 내가 엄청난 역할을 했어. 속으로. 입으로는 그렇지 않겠지만 교회가 세워질 때 누가 그렇게 고생을 해서 이렇게 교회를 세웠는데 하는 거 엄청나게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다. 자,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사람이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만일에 사람들이 돈 50억 하는데 장로님 중에 제가 그 얘기하는 장로님들이 그만큼 교회를 헌신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50억 드는데 어느 장로님이 20억 제가 할게요. 또는 우리 교회에 다니지 28년 내가 나 아니면 내가 지켜온 게 어딘데. 아니요.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렇게 오랫동안 좋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오히려 감사하고
참, 집사님은 우리 교회 온 지 5년밖에 안 됐지. 5년밖에 못 먹었지. 나는 28년이나 먹었어. 이 교회,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28년 동안 했어. 이 하나님, 나는 은혜를 이렇게 많이 받았어 라고 생각을 해야 될 문제이지, 내가 목사님하고 개척 멤버야, 따라서 합시다. 그래서 어쩌라고? 그건 죄를 짓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목사도 성도도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담임 목사가 개척을 해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서 담임 목사도 하나님께 내가 쓰임 받았습니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하고, 또 중요한 게 뭐죠? 담임 목사가 이제 한 1000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은퇴할 거 아니에요. 퇴임합니다. 그 다음부터 개척한 목사님이 계실 때에는 우리가 뭐 별로 얘기할 게 없었지만, 이제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문제가 있어요? 목사님을 청빙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청빙할 때에도 교우들이 죄에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청빙하는 문제가 있을 때에도. 우리가 마치 청빙해 오는 목사님을 가외 선생님 모셔오듯이 하고, 교회의 주인은 우리가, 지켜온 우리가, 이래가지고 목사님의 목회에 걸림돌이 되거나 목사님 나가고자 하는 방향을 잡고 이리저리 막히게 된다면 그건 엄청난 죄를 짓는 거다 이 말이에요. 주의 종, 주의 사자들이 마음껏 목회하시도록. 따라서 우리는 1000년이 지나도 양입니다. 그 생각을 가져요. 어느 목사님이 청빙을 받아오셔도 우리는 그 목사님이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입니다. 그게 우리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워오는데, 내가 오랫동안 이렇게 해왔고 수고를 했으니, 내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당신은 이제 왔으니 우리는 선생님 모시듯이 그냥 그저 선생님 사례비 드리고 선생님 정도로 설교나 해주시고 모든 건 우리가 합니다. 이건 한국 교회가 지금 엄청난 그런 교회가 있다면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만일에 그 교회가 세워지는 데 어떤 누구도 수고를 하고 공이 있다면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아멘? 그것이 행복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자, 교회의 세 번째, 교회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교회의 특징은 따라서 합시다. 한 몸입니다. 한 몸입니다. 그 중에 몸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머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교회 머리일까요? 예수님만 몸이에요. 예수님만 몸. 예수님만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떤 분들이 교회를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목사님은 높은 분이고 장로님은 그 다음 높은 분이고, 그 다음 높은 분이 누가 돼야 돼요? 권사님들. 권사님들이 조금 더 높은 분이고, 안수 집사님들이 있고 조금 더 그 다음에 높고, 집사들이 높고, 이렇게 생각합니까?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교회는 오직 머리는 예수님뿐이고 우리는 동일한 거예요. 그럼 뭐냐? 그럼 높고 낮음의 개념이 아니라 중요하냐 덜 중요하냐, 중심부냐 주변부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문제이지, 나는 높은 사람이야, 권사님이면 높은 분이야, 높은 분이 아니라 중요해진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면 높은 분이 아니라 교회에서 중요한.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높은 자가, 좀 세게 해봐요. 우리는 높은 분이 안 계십니다. 높아지고 혹시 싶다면, 우리 교원들은 뭐 그런 분들은 안 계시지만 높아지고 싶다면 낮추세요. 내려오셔야 합니다. 교회는 높고 낮음의 관계가 아닙니다. 얼마나 중요하냐, 조금 덜 중요하냐의 문제입니다. 중심부와 주변부로 이해를 해야지, 수직관계로 이해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런 교회는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 몸의 특징은 같이 아프다는 거예요.
왼손 다치면 어떻게 해요? 머리도 아프나요, 안 아프나요? 네? 손가락이 잘렸어. 그러면 머리도 아파야 돼, 안 아파야 돼요? 아픈 거예요. 교우들 가운데 누군가 아픔을 당했어. 그런데 나하고 친하지 않으니까, 아유, 평상시 그분은 나하고 생각이 달라. 그 얘기는 뭐죠? 한 몸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아파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상을 당했다. 에이, 나는 별 가고 싶은 마음 없어. 한 몸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본인 스스로가 나는 한 몸 아니야, 이 생각이에요. 교우 중에 아픔이 있으면요, 아픔을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교회 안에 상일 당하거나 하면은 전 재직은 다 오세요. 예배에 다 오는 겁니다. 재직들은 집사님이 상되면 다 오는 거예요.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재직을 세우는 거예요. 재직은 왜 세우느냐? 높아지시라고 박수 받으라고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 일하라고 세우는 거예요. 교회 일이 뭐냐? 관리 감독하는 게 교회 일이 아니라 아픔에 함께 참여하고 목사님 목회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고, 이것이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아픔이 있거나 이럴 때 전체가 참여를 꼭 하십시오. 뭐 자율적으로가 아닙니다. 그건 한 몸이 아니죠. 몸이 자율적으로 움직여 보세요. 그거는 한 몸이 아니에요. 또 한 가지는 몸은 같이 아파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서로 비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손이 눈을 보고 비난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욕 먹으면 다 지가 함께 먹는 거예요. 그래서 교우들 사이에서도 행여나라도 뭐 그렇진 않겠지만 전화로 막 비난하고 욕하고, 뭐 야야 그 권사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상호 존중해야 되는 것 또한 교회는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아무리 친해도 나이가 어려도 야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이름 부르지 말라. 제가 그렇게 교회 안에서는 이름 부르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이름을 부른다면 그분은 제 목회 영향력 안에 안 들어오겠다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에서는 아무리 친해도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죠. 아멘?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맞아요. 조금 친해지면 야 아무개야 뭐 아무개야, 이건 예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를 시장바닥을 세상을 바닥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친한 사람은요, 밖에 가서 이름 부르시고 친해지시면 돼요. 여기는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라고 불러야 돼요? 반드시 성도님 이렇게 불러야 돼요. 집사님, 장로님.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함께 몰락해버리기 시작하는 게 어디서부터냐? 야 아무개야 뭐 아무개야 이래가지고 이러다가 함께 세속으로 흘러가 버리고 인간끼리 친해져가지고 그게 목표가 되고 그래야 재미가 있고 그러다가 세속화되고 그런 겁니다. 교회는 거룩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도로서. 자, 교회는 네 번째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여러분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뭐 하는 곳일까요? 아니, 저를 쳐다본다고 뭐 이렇게.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예배드리라고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첫째 목적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올 때에는 예배자로 오셔야 됩니다. 좋은 예배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정말 좋은 예배자가 되십시오. 예배 시간마다 오시면은 마음을 쏟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오셨으면 가슴을 쏟아 놔야 됩니다. 교회는요, 감독하러 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그랬으면 감독이 필요하고 평가가 필요했다면 예수님께서 평가단을 세웠을 거예요, 교회 안에. 너희들은 한 몸이다. 상호 존중하고 담임 목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힘을 모아주는 게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평가단 교회에서 주님이 세워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올 때 관심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평가하고 자꾸 이것저것이 눈에 들어오고, 그래서 말이 나오고 만들어내고 싶고, 그다음에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너는 내가 예배드리라고 만들어준 교회에서 너는 예배에는 관심이 없었고 그렇게 평가에 관심이 있었느냐?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이다. 아멘. 교회는요, 전도하는 곳이에요. 전도.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한 사람씩이라도 전도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선교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교회는 드리는 곳이에요. 여러분, 제단은 가지고 가서 드리는 곳인가요? 제단에는 와가지고 가져가는 것인가요? 자, 우리 남자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제단은 여러분 가지고 가서 드리는 곳입니까? 와서 가지고 가는 곳입니까? 할 말이 없어. 눈 감고 그냥 계실 거예요? 여자분들은 어때요? 가지고 가는 곳인가요? 드리는 곳인가요? 제단이. 교회 변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제단에서 흘러와서 뭐죠? 교회. 그러니까 교회의 기능은요, 제단의 기능을 벗어나지 않아요. 교회에 오면은 뭐든지 드리려고 그러세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가져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가져가려고.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부엌에서 뭐 음식 조금 맛있는 거 있으면 막 싸가지고 어떻게든지 나도 싸고 니도 싸주고 좀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복 안 됩니다. 결코 복되지 않아요. 그런 일이 있으면 담당하시는 분이 이렇게 주시면 감사하게 가져가시고, 아니 나는 됐어요, 이렇게 하셔야 되는 문제이지, 알아서 스스로 챙겨가지고 재단에서 가져가가지고 제사장이 아닌데 가져가가지고 챙겨서 먹는 사람 치고 하나님께 복 받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저희 형이 우리가 어릴 때, 제가 한 10살 정도 됐을 때예요. 지금부터 한 50년 전쯤 되겠죠. 얼마나 그 시대에는 시멘트가 귀한 시대였어요. 우리 시골 집은 다 흙으로 이렇게 솥 옆에 이렇게 발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시멘트가 귀한데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시멘트가 좀 남았어. 남은 시멘트는 두면 돼요, 안 돼요? 남은 시멘트는 바로 처리를 하고 없애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두면은 굳어버리니까 어차피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서 저희 형이 조금 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어차피 버릴 거니까, 두면 안 되니까. 그래서 가져가서 이제 부엌에 이렇게 바르려고. 그래서 지금도 생각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김정치 집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저희 형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 선생, 시멘트 가루가 가지고 왔어? 네, 조금 가지고 왔는데요. 어차피 버릴 거니까. 그런 거 아니야. 교회에서는 지푸라기 하나라도 가지고 가서 복되지는 않아. 지푸라기 하나라도 교회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지, 가지고 가는 게 복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자, 5번째, 교회는 어떤 곳이냐? 마귀가 엄청 싫어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나 교회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교회이다. 제가 어느 책에서 그런 간증을 읽었어요. 우리 교단에, 합동교단에 김동환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하고, 그때 개척을 했는데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았어. 그래서 이 목사님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게 해달라고, 꼭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돼서 어머니가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한 2주간 교회를 나오시더니 교회를 안 나간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나가는 게 무서워서 못 나간대 이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꿈을 꿨는데, 어머니가 꿈을 꿨는데 머리를 산발을 한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너 교회 나가면 가만 안 둔다고 눈을 부라리면서 협박을 했다 이거예요. 그 꿈을 거듭 2번이나 똑같은 꿈을 꿨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 이제 무서워서 교회 못 나가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 어머니, 제가 아들이지만 저에게 안수 기도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마다 기도를 하고 주무세요. 그러면 괜찮을 겁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렇게 했더니 이제 그런 일이 다시는 없었고 어머니가 예수 잘 믿고 천국에 갈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교회를 마귀는 엄청 싫어해요. 또 하나는 교회에서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박재신 목사님이라고, 박재신 목사님은 성함을 가지신 분이 여러분 계시기 때문에 아마 은혜 광림교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담임 목사님. 이제 이 목사님이 목회를 했었는데, 교회가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도 이사 좀 했죠.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예배당이 당장에 지금 준비가 되지 않아서 당분간 조금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될 장소가 필요했대요. 그런 장소가 없었대요. 그래서 교인 중에 제일 큰 집에 살고 있는 어느 집사님에게, 집사님 집에서 길면 한 석 달 정도만 주일날 우리 교인들 뭐 많지 않으니까 몇 사람 되지 않으니까 모여서 예배를 좀 드리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단칼에 거절을. 그래서 조금 더 작은 집이지만 그 집사님에게 이제 두 번째 가서 부탁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은, 목사님, 우리 집이 협소하지만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뭐 교회가 조그만 할 때니까 몇 사람 되지 않을 때니까 그 주일이면 예배를 드렸대요.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예배를 거절했던 집사님이 사업이 어려움이 왔어요. 그리고 아주 오래된 일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1억 2천을 딱 손해를 봤대요. 그런데 예하고 순종했던 집사님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1억 2천이 더해진 게 아니라, 이 숫자가 참 중요합니다. 더해진 게 아니라 1억 2천만 원의 큰 집을 살 수 있는 일이 일어났다. 그런 간증이었어요. 이거예요. 아파트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주변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막 시큰둥하고 막 그렇게 핍박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 집이 싫어졌어, 이제. 그래서 이사를 가볼까 하고 부동산을 들렸대요. 그랬더니 마침 그 부동산 사장님이 부도난 사람이 금매물로 집을 하나 내놨는데 1억 2천에 내놨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1억 2천 손해본 사람하고 이번에 반대요. 1억 2천에. 그래서 이제 그 집을 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사볼까 하고 갔는데 돈이 없이 갔는데,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한테 5만 원을 빌려가지고 계약금을 걸었다는 거예요. 5만 원의 계약금 걸 때니까 이게 아주 옛날 얘기 같아요. 그랬는데 그 순간이 25평 아파트에서 47평 아파트가 되는 순간이었다. 그런 간증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편리를 위한 곳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를 가면 교회를 선택을 하죠. 그때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보편적으로 뭡니까? 첫째,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가까워야지. 두 번째, 가까우면 지하에 있는 교회를 선택할 거예요? 일단 거르고. 2층 교회는, 조그마한 교회는 일단 거르고. 그러니까 뭐죠? 조건이 있는데 거리가 가깝고 또 하나는 규모가 좀 되고. 왜? 그럼 편리하잖아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 교회에 가깝고 규모가 되고, 이거는 무슨 문제냐면 편리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선택하는데 편리가 기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과연 교회를 선택하는데 편리가 기준이 돼서 되는가? 교회를 선택하는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영혼을 맡기는 문제예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목자에게 내 영혼, 내가 양이니까 양의 영혼을 맡기는 문제거든요. 내 영혼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 가족 전체의 영혼을 영향을 미치는 게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내 영혼을 돌아봐 주실 수 있는 분인지, 그거는 두 번째 문제, 그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제일 중요한 게 얼마나 가까우냐. 교회가 멀면은 교회를 옮겨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까운 데로 가야지. 혹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가까이 가겠다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죠. 자, 교회는 편리를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요, 교회를 선택하는 순간 그 목사님에게 영혼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선택할 때는 내 영혼을 맡겨도 되는 목사님인가?
내 영혼을 맡겨도 되는 목사님이라면 거리 멀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불편하면 어때요? 좀 교회 오는데 1시간 반 걸리면 어때요? 그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해서 내 영혼을 맡겨도 될 수 있는 목사님이다 싶으면 그 교회에 인생을 걸고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딱 등록을 하면 한 발을 걸치고 무슨 간 보듯이 한 발 걸치고 더 있다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이 교회가 정말 내 교회가 맞는 것인지, 그 목사님이 내 목자가 맞는 것인지 전혀 그런 의식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내 영혼을 맡겨도 되는 목사님이라면 올인하고 전체를 따라 삽시다. 이 교회가 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내 목자입니다. 그것도 되지 않은데 한 발만 담그고 있다. 그 불행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대표 기도를 할 때, 저는요, 기도를 할 때 가만히, 대표 기도뿐 아니라 모든 기도를 할 때요, 이게 어디서 순간적으로 드러나 버려.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마을 한 교회,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마치 남의 교회 얘기하듯이 하나님 이 교회, 이 교회, 이 교회, 또는 마을 한 교회, 마을 한 교회, 마을 한 교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가슴을 품고 이제는 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입니다. 내 영혼을 목사님 설교에 맡기는 겁니다. 하고 올인을 해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말씀 마칩니다. 설교 오늘 조금 길었네요. 여러분, 어떤 교인이 좋은 교인입니까? 정리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두말할 거 없습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어떤 교인이 좋은 교인이냐? 예배에 집중하고 가슴을 열고 눈물을 쏟으면서 예배 오기 전에 예배를 준비해서 사모하고 오는 성도가 좋은 성도예요. 그 다음, 어떤 교인이 좋은 교인이냐? 예수님처럼 섬길 줄 아는 분이에요. 아유, 나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하고는 섬기고 나누고 해요.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안 합니다. 그게 섬김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보고 싶은 섬김은 그런 게 아니다. 나는 내가 원해야 나는 섬기지, 나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성질이 보통 아니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 성질이 아직도 살아있나요? 하나님 앞에 서면 그때서야 성질을 죽을 건가요? 아닙니다. 섬김을 맞지 않아도 섬기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섬김이 좋은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이, 교회가 좋은 교인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는 늘 자신을 훈련하는 사람, 교회에서. 이 사람이 좋은 교인이에요. 늘 자신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신을 풀어놓고 자기는 옳다 옳다 그러고 자기는 오냐 오냐 자기를 스스로 이렇게 하는 거는 좋은 교인이 아니다. 자기를 훈련시킬 줄 알아야 한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전도할 줄 아는 교인이 좋은 교인이에요.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확실하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하는 사람이 좋은 교인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생명샘입니다. 우리 마을한교회 이 생명샘에서 실제로 생수를 떠서 마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